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첫째 날부터 오늘 이 시간 이르기까지 저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긍휼로 대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고 많은 복을 내리셔서 이렇게 다시 주중에 넷째 날 주 앞에 나와 저희가 아버지께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복된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첫째 날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저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아버지 앞에 부족한 것뿐이고 아버지 앞에 불순종한 것뿐이고 또 많은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뿐인 터인데 주님, 저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실천치 못하고 또 저희가 올바르게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는지를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넉넉히 부으심받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저희가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더욱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중에 다시 저희를 불러 모으셨으니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 저희 혼이 소생하고 저희 영이 새로움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께 밀착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주 앞에 다가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고하고 또 간구할 때에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을 얻는 귀한 기도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의 사역을 맡기신 자에게 정말로 능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 신뢰하오니 주님의 영으로 위로부터 내리셔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영광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을 돌봐주시되 그들의 마음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동일한 복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인데 글쎄요,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다 해야 될지 나누어서 또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생각 같아서는 목이 많이 안 아프세요? 예? 목이 많이 안 아프세요? 아프진 않습니다. 근데 듣기가 좀 거북하시죠. 제가 쉬어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불편하진 않습니다. 조금 괜찮은데요. 25편 5편 1절서부터 아마 우선 14절까지 보는데 그래도 전체 틀을 알고 우리가 보는 게 나으니까 우선 25편 전체 주제는 뭐랄까요, 이 순례의 길 또는 고행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중세 때 보면은 인생은 눈물 골짜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삶의 여건이 어려웠겠죠.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이 소위 말하면 권력층의 압박과 억압도 있었고 그래서 민초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인데요. 누군들 인생에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만은 없지만 특히
고난의 상황에 처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참 유익한 말씀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큰 복이죠. 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이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이 하나님을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더 필요할 텐데요. 우선 1절서부터 7절까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경제적인 위기, 또 질병으로부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고, 또 강도의 위협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고를 당해서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하여간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위험한 순간이, 어려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닐 터인데,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리스도인들보다는 훨씬 불리하겠죠. 막연하게 자기도 모르게 오 마이 갓을 부르든지, 아니면 정말 답답하니까 생전 가지도 않던 절에 가서 부처 앞에 부처 상 앞에 가서 빌어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롭고 힘들면 평생 안 가다가 길 가다 보니까 예배당이 있고 길 가다 보니까 성당이 보여서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해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건 막연하게 나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사람은 언제든지, 그렇죠? 특히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길을 이어셨고, 그 찢기신 몸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휘장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이 주 여호와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을 터인데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요. 2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개인적으로 언약을 또 체결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요구할 수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에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전능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안 하든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렇게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24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이제 교회가 유고되고 나면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마치 초반에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초능력을 발휘하면서 사탄의 권능으로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게 되면, 멋진 일을 하면 영웅으로 수왕을 받고 추앙을 받고 그 자가 마치 하나님이라 된 것처럼 경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그 후에 후환이 두렵습니까? 그를 멸하시고 뒤에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그렇죠? 그 우상 숭배를 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절에 다른 1절에 보니까 주님께로 혼을 향해 든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과거를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를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금과 은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어차피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멸하여지고 멸망하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죠. 그렇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괜히 엉뚱한 거 믿었다가는 발등이나 찍히는 엉뚱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다윗의 살던 역사가 전쟁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종료되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로 치자면 태종, 그죠? 태종 이방원인가요? 그때까지 계속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태종 이방원이가 어느 정도 정치를 안정화시켜 놓고 바톤을 세종대왕에게 넘겨서 세종대왕 시제에는 소위 말하면 아주 이 화평성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도 똑같이 전쟁을 해서 온 승리를 통해서 평정한 다음에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화평의 왕이란지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었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항상 적들에게 또 비방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원수가 있나? 보통 기껏해야 부모들은 못된 자식, 이 왼수야, 왼수. 그 정도의 왼수나 있을까? 어쨌거나 하여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하자면 그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3절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렇죠?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까닭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다든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비방한다든가 까닭 없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든가 수출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1절, 2절, 3절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위험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아주 참 담대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4절, 5절에 보면 이 앞이 캄캄한, 앞이 안 보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로 하여금 앞길을,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작게는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진로,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무슨 과를 가서 어떻게 내 진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을 때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진로를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인생에 가는 길에 돌발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죠. 게일 브레이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 시대를 평가하면서 그 유명한 불확실성의 시대란 말을 했어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만큼 참 확실한 건 없습니다. 4절,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길, 동양에서는 이걸 도라고 한다 그랬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가야 되고 주의 행로를 따라가야 제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 여러분들 시카고 우시장 얘기 여러 번 해드렸죠? 기억나시죠? 예. 시카고에서 괜히 소들이 와가지고 그 수십만 마리가 모여가지고 도살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합니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짜서 가장 멋있는 미스터 아주 든든하게 생긴 소가 저벅저벅, 그러니까 총구 속에서 올라온 소가 놀래가지고 야, 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쟤만 따라가면 되겠네. 탁 보니까 어느새 일렬로 줄을 섰어요. 전부 걔만 따라다니는 거야. 싹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좋은 데 가는가 보다 하고 딱 들어갔더니 갈라지는 길이 두 갈래야. 이 미스터 소는
다음 임무를 위해서 옆으로 빠지고 나머지 수는 졸졸졸졸 도살장으로 줄 서서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도살당하는. 마귀가 지금 미스터 인간으로 탁 나서가지고 멋진 사람처럼 탁 폼잡고 막 권력을 쟁취하고 명예를 쟁취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쟁취해서 봐라 말이야. 그렇게 했더니 전부 그 줄 서가지고 전부 그거 따먹으려고 또르륵 따라가다 나중에 지옥으로 쾅쾅 풍덩풍덩 계속 빠져들어가니, 네? 계속 빠져들어가니. 네? 또 사람들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온 천하에 나 말고 또 누가 있냐 이게.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이게. 그래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게. 그래서 프랑크 시나트라처럼 I did it my way. 나는 내 길을 갔었노라. 근데 어디로 갔어요? 도착해보니 지옥으로 갔어. 내가 내 길을 갔노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길이신 그 길이신 I am the way 그분을 못 만났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지옥을 향해 계속 각각 자기 길로 my way를 가고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는 바로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죠. 이사야서 53장 6절 이사야서 53장 6절 아마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겠죠. 부끄러운 고백.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양은요 동물들 중에서 가장 근시입니다. 근시. 시력이 약해가지고 근시예요. 실제로. 그래서 목동을 바짝 쫓아가서 그렇죠. 여러분들 근시들 알죠? 근시인 사람들은 어린애들도 보면 언제 알아요? 제 안경 써야 되겠네. 걔가 뭘 안 보여가지고 자꾸만 눈을 들이대고 만하고 들여다보면 쟤 근시구나가 알죠. 양도 근시입니다. 그래서 바짝 목동을 안 쫓으면 한순간에 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 진리의 길, 좁은 길, 주의 길, 하나님의 길, 행복의 길, 그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고 있었어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마이웨이로 다 갔잖아요.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시편 25편으로 오시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동양에서는 그걸 도라 그럽니다. 도. 길도자 아니에요? 도. 5절,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옥 얘기만은 아니고요. 모든 어려움 상황에서 그것이 죄로부터도 구원도 되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출이 필요할 상황에서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든 걸 우리를 도와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진리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죠.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학교도 다니고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전문 지식도 배우고 그거 배우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다 배워야 하지만 그러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배우는 방법은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인내하고 기다린 여러분들이 주님을 차분하게 기다리지 아니하고 섣불리 결정해가지고 마이웨이 자기가 다 정해둔 길을 자기 마음대로 가면서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의 실패는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 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자동적으로 바르게 인도하시려고. 근데 딴 길로 가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글로 가면 지옥길인데, 글로 가면 빗나간 길인데. 6절 오 주여 주의 친절한 긍휼과 주의 인자심이 옛적부터 항상 있었사오니. 자,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인생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야 할 길로 잘 인도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이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6절 오 주여 주의 친절한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이 옛적부터 항상 있었사오니 그것들을 기억하소서.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왜? 경험을 했잖아요. 언제? 주의 친절한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이 옛적부터 항상 있었사오니. 물론 옛적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뜻도 되고 나의 개인적 체험으로 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 물론 그 전까지도 하나님이 벌 안 주고 심판 안 하고 많은 죄악된 소행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죠. 그게 긍휼이죠. 나를 친절한 긍휼로 대해주셨으니까 1981년까지 기다려주셨으니까 살아남아서 구원받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주의 인자심이 loving kindness.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우신 분이고 어미하신 분이고 심지어 하나님께는 terrible majesty, 두려운 위엄이 있어서 베드로,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냥 고꾸라졌고 그분 앞에서는 다 그렇죠.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 앞에서는 다 정말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이 loving kindness,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하신 분으로 친절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옛적부터 항상이었사오니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단번에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고백하셨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내 아들이 그 죄값을 다 치우었기 때문에 주의 긍휼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측은지심으로 나를 대해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주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앞으로도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로마서 2장으로 가면 주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핵심 요소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선하심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선하신 분이 아니고 두렵기만 한 분이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서워 도망쳤어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쳐버렸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가죽옷으로 입혀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하심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수 있죠. 로마서 2장 4절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세요. 그런데도 아직도 죄로부터 회개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주시는데도 관대하게 대해주시는데도 계속 버팅기고 계속 안 믿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부터 끄집어내면 그 사람은 가짜로 믿게 돼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다고 하는 것과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지옥에서 대신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과 이 사실을 알 때에 그 죄인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마음이 녹아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저렇게 거룩하고 저렇게 의롭고 저렇게 두려우신 분께서 나 같은 자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야 이 쓸데없는 이 버러지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이 추악하고 더러운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단 말인가.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인자하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해주실 수가 있단 말인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죄인들은 마음이 녹아내려서 가던 길을 멈추고 My way 아니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길을 가르치옵소서. 주의 길을 가겠나이다. 좁은 길을 가겠나이다. 나에게 내가 가야 할 그 도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다면 자기가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나아올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6절, 7절에서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절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것 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철저한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친절의 대상으로, 인자함의 대상으로, 선하심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 그래서 다윗은 8절서부터 14절까지 아마 오늘 여기까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시기에 이러이러한 자를 그의 이제껏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주께서는 선하시고 곧바르시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러나 그분은 또 upright 곧바른 분이야. 삐뚤삐뚤하신 분이 아니야. 그분은 곧바르신 분이야.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리로다. 그 길, the way.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I am the way. 내가 곧 그 길이다. 이거 그 길. 유일한 길. 하늘로 가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 진리를 알게 되는 길. 하나님, 하늘 고향으로 가는 길. 그 길. 그 길로 가르치시리로다.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8절에 그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His way. 그분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를 이거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인데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온유함의 반대는 강팍함이에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2번 툭툭 치면은 깨져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잔뜩 원망이 끼고 잔뜩 불만이 끼고 잔뜩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셔 막 이러고 막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면요, 그렇죠? 마치 여러분들 막대기 가지고 유리를 내리쳐 보세요. 쨍그랑. 그런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 있죠, 물. 물에다가 막대기를 한번 내리쳐 보세요. 철렁. 몇 번 출렁출렁 되다가 갑자기 뭐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 길로 인도해 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구름기둥 보여주면 추운데 왜 밤에 움직이시라 그래? 좀 낮에 좀 가지. 왜 불기둥이야? 구름기둥이어야지. 그랬다가 또 구름기둥 나오면 뜨거워 죽겠는데 밤에 시원할 때 좀 움직이시지. 예? 아니 그냥 밤낮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인도를 못해. 자신의 길을 가르칠 수가 없어. 근데 온유한 사람은 다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죠. 10절 주의 모든 행위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가는 길은 전부 다 긍휼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야. 그러나 그것은 via dolorosa, 고통의 길이기도 해.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런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 길로 가는 것만이 여러분과 저희가 처해 있는 유일한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안 가려고 하면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순종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야. 한 번 그리스도인이면 영원한 그리스도인이야. 한 번 해병되면 영원히 해병대가 아니야. 왜? 죽으면 해병대가 아니지. 지옥에 무슨 해병대가 있어요. 한 번 그리스도인이면 일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 따라 가볍게 같이 멍에를 쥐고 가면 좋아요. 질질 끌려가면 그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질질 끌려가면. 그죠? 여러분들 산책해보세요. 말 잘 듣는 개는요, 주인 앞에서 그냥 막 주인하고 착착착착 얼마나 보기 좋았네. 안 오는 애는 그냥 목이 그냥 끈에서 끌려가지고 질질질. 꼭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어. 질질질 끌려오다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마주해야지 어떻게 해. 그럼 깨갱깨갱 했다가 그냥 조금 찾아오다가 또 숨뿌리가 나가지고 탁 그냥 그 고집이 불어가지고 또 안 간다고 막. 그죠? 어떻게 주님을 따라 그렇게 갑니까? 주님하고 보조를 맞춰서 멍에를 쥐고 착착착착 가면은 주님이 다 짐을 지셔서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옆에서 나란히 가주시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뭐가 어렵고 뭐가 두렵고. 11절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따르면서요 얼마나 쉽게 범법을 하는지 불법을 저지르는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그렇죠? 껄핏하면 말씀 어겨. 껄핏하면 눈 감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떠올려주는데도 꽉꽉 눌러. 그냥 성령을 슬프게 하고 우선 내가 즐기는 것부터 나의 쾌락부터 내 것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뒷북쳐.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도 안 해, 이제. 점점 완악해져, 점점 완악해져. 그러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렇죠? 12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지혜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거죠.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길로 그를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부모가 부모인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선생님인지도 모르고 선배가 선배인지도 모르고 그냥 완전 천방지축이야. 그냥 왕자님과 황제, 공주님과 왕자님과 황제하고 중국에는 소황제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왕자님과 공주님만 있고 이게 뭐 신하도 없고 아무도 없고 종도 없고. 그러니 이전 투구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할 수밖에 없죠. 종들만 있는 교회, 그러면 참 좋겠어요. 교회도 사실은 그렇지도 않지만 종들만 있는 사람들이 뭐 서로 섬기려고 그러고 서로 먼저 먹으려고 그러고 서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보다 편한 게 없어요. 남을 더 낫게 여기고. 13절 그의 혼은 편안히 거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손잡고 가면 뭐 길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요. 엄마 손잡고 가는 애가 막 인상 팍, 말 안 듣는 애는 인상 팍 쓰겠지. 가기 싫으면 목욕탕에 끌고 간다고. 목욕 가면 얼마나 깨끗하고 개운하고 좋아요. 씻고 나오면. 안 갈라 그런데. 편안히 거하고 그의 쉬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스러운 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글쎄요. 뭐 여기 연애들을 다 해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연애 해본 사람은 연인 사이에 점점 깊이 알아가는 기쁨. 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점점 좋아져가지고 점점 한 걸음씩 우정이 깊어지는 기쁨. 그거보다 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자신의 비밀까지도 다 보여준다. 깊은 속에 담긴 이야기,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는 이야기도 누구에게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웠다. 마음이 뜨거웠다. 그 순간의 행복감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그냥 막 감격에 차면서 막 뜨거워질 때, 그죠? 누군가로부터 크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에 그냥 마음이 막 너무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그것도 어떤 기도합니까? 보호해 주십시오. 험난한 인생에.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십시오. 갈 길을 모릅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주여 저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항상 저를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왜? 내가 8절서부터 14절 이제까지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엎드리고 죄를 자백하고 따르겠노라 하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항상 인도하시고 비밀한 것을 보이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제가 알기 때문이냐이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서부터 자기가 처해 있는 5가지의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지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15절서부터 22절까지 아마 여러분도 이 5가지 중에 아마 해당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알고 있다니,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어느 집에 이 애완견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아마 개가 좀 비싼 개가 아니었나 봐. 뭐 똥개라 그러면 좀 그렇고 하여간 좀 어째 별 볼 일이 없는 개가 돼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심한 병이 돼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개도 암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근데 그 수술비가 $1,000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0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로 귀엽지도 않고 못생기고 그랬으니까 얘 그냥 안락사 시키자. 그리고 가족들이 합의를 봐서 $1,000를 드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부 다 그 딸아이가 조그만 딸아이가 걔를 그 강아지를 살려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근데 어떻게 해요? 귀여운 딸이 그러니. 그래서 할 수 없이 $1,000를 들여가지고 병을 고쳤어요. 그때부터 그 강아지가 이제 집에서 그냥 귀족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왜? $1,000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소리 하면 안 돼. 이게 $1,000가 들어갔어. 여러분과 저도 완전 쓰레기야. 이게 아주 잡초고 그냥 민초고 아주 잡초가 쓰레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값을 치르고 사버렸다. 졸지에 예수님 짜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 하나님도 우리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가 들어간 건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60년 70년 250억 원을 2,500원을 갖든 1조 원을 돈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존재라는 거지. 이건 엄청난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대해주셨다는 것, 이 시간 여러분과 잠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에 걸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